오늘은요 우리가 유효적 부르심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적 부르심이 뭔가? 오늘은요 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셨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보면 유효적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친 것도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유효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몇 주 전에 교회에서요. 근데 그 상담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마치요 그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의무를 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어떤 의무도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함 없이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롭고 영원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의무도 지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롭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멸망받아 마땅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건져내기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작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셨는데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어디에서도 이 땅에 몇 사람이 죽었고 어떤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야기 안 해요. 오직 한 가지 죄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만이 이야기 담겨져 있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고 그들이 얼마나 죽었고 얼마나 심판받았는지 이야기 안 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그 이 땅에서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 몇 사람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이 실행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어떤 아이가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불렀어요. 불렀다면 어떡합니까? 뒤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 그 방편의 길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마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어요. 그런 그를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BC와 AD를 가르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무개야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걸 바로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유효적 부르심. 그렇다면 오늘 부르심의 효과와 이 유효적 부르심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한번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셔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레이 혹은 마테라 이름하는 이 세리는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셔요. 부르시자마자 그가 어떡합니까? 세관 그리고 세리의 직업을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이 마테를 어떻게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외적인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 혹은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되고 설교가 되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 이것을 뭐예요? 사람들한테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로 초대하는 거예요. 말씀 전파, 말씀의 사역이 뭐예요?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한번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인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확실성을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 안에 있었던 그가 뭐예요? 마침내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따랐던 데마 어떠했습니까? 마침내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다 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가르침 아래 있다고 해서 다 유효적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났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을 살펴볼 때 어떻게 살펴보는지 아십니까? 외적인 것은 하나도 안 봐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헌신 봉사했고 그것 이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이 영혼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랍니까? 바로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유효적 부르심. 우리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선과 악의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선과 악의 중간지대에 있다가 이 사람이 자라가면서, 이 사람이 커나가면서, 이 사람이 받는 영향 가운데 만약에 이 사람은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부모님이 착해요. 학교에서 문제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문제없이 살아가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장성했을 때 선한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한, 좀 안타까운 환경에서 자라가고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장성했을 때 이 사람은 악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사람은요, 선과 악의 중간지대에서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상태에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 전적으로 부패돼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어떤 행위나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혹은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바로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직장생활을 해요. 가정생활을 해요. 사회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선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셨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단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예배 나왔다고 해서 성전 방마당만 밟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부르심과 함께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 지금 이 본문에 보면요, 마태라고 얘기할게요. 편하게. 마태가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세리의 직업은 어떤 직업입니까? 한마디로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었던 사람이에요. 완전 자기의 삶이 보장되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뒤에는 로마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행해요.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세금을 걷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삶이 완전히 보장되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예요. 그런 그가 뭐예요? 세상의 유혹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그가 그 앞에 즐거이 헌신했어요. 즐거이 순종했어요. 그가 잘난 거예요? 그가 노력한 거예요? 그가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착한 일을 하시니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즐거이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싹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고요. 본받지 않게 되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마태는 어떡합니까? 주저없이 그 자리를 내어던지고 하나님에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요, 세상 간섭 제해버리고 세상 간섭부터 자유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좀 지켜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받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단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피부로 부딪히는 모든 삶이 바로 세상입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학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철렵정에 보면 크리스천이요, 이제는 허용의 도시 가운데 들어옵니다. 허용의 도시 가운데서 이제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데, 이 피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유효한 역사,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 뭐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증거이고 성령의 유효한 역사다라는 것.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이거 한번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 29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끝까지 하니 세례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례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성령의 역사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 하셨는데, 말씀이 없을 때 성령의 역사가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때에 성령께서 서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부르심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의 기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질이 바뀌어요. 마음의 기질이 부드러워져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회개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마음의 기질이 바뀝니다. 여기 마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전에는 세례 마태는 어떠했습니까? 돈이 최고였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이 최고였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자기의 최선이었고, 삶이 보장되는 모든 풍요로운 삶이 자기의 모든 목표였고 기쁨이었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복이 전부였어요. 그런 그가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을 받고 할 수만 있으면 이분을 가까이 모셔서 이분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사모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사람의 마음의 기질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세리들을 청했어요. 여기 보면 세리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하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깨달았어요.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알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가까이 있었던 동료들, 세리들을 초대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을 초대해요. 초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마음의 기질이 변화되었다라는 것.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의 생각이고 나의 길은 나의 길이야.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자고 청하지도 않아요. 청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기질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마태 가운데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의 마음의 기질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나와요. 제가 가끔 묵상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보세요. 여기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녔어요. 그 마음을 채우고자 이 사람하고 한번 동침했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도 가봤어요. 이 사람하고 동침해요. 남편이 없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면서 청년처럼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근데 예루살렘 성에는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로부터 야,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죄인 취급받았냐면요, 722년도에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해요. 아수르로 인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취하면요,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과 혼인시켜요. 결혼하게 했어요. 섞여버리게 했다는 말이에요. 섞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유다, 남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북쪽에 있었던 섞여버린 유대인들을 유대인 취급을 안 해요. 죄인 취급을 해요. 그들의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요, 감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어요. 보세요.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요, 갈급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있었고 육신을 향한 갈급함, 자기 마음을 어디 둘 데 없었어요. 완전 방황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완전 바뀌었어요. 마음의 기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한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와서 보라.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죄는 이러하다. 나는 이렇게 창녀와 같고 음란한 나인데 나의 죄를 다 아시고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 나의 갈급함,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다.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낮 시간대에 와서 조용히 우물가에 그물을 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밀히 조용하게 다녔어요. 왜요? 그 사람은 창녀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감히 보여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질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는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 이전의 죄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뭐요? 간증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것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다. 내가 변함을 입었다. 나의 죄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와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렇게 마음의 심령이 바뀌었어요. 마음의 기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떠했습니까? 주님 곁에서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어요. 옆에 앉아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책 잡을까, 할 수만 있으면 말꼬투리 잡을까라고 기계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얘기였습니까? 또 뭐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까? 아니에요. 어린 아이라도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허망을 주고 강팍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들의 상태는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강팍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체는 뭐예요?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히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많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이런 사람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이와 같은 지옥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이 땅에 선지자와 모세도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물으라 하라. 뭐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TV를 켜고 그리고 인터넷을 켜면 수없이 설교와 가르침이 계속 쏟아져요. 그리고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온 피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위기의 순간이 처해요. 위기의 순간이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연하게 인간의 신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막연하게 신에 대한 어느 문명권에 가든 어느 문화권에 가든 다 신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그처럼 인간은요 뭔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핑계댈 수 없다. 보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기질이 바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마음이 생겨요. 지금 마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두 마음이 생겨요. 육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질을 변화시켜서 주신 새로운 마음, 그리고 옛사람의 마음, 두 마음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마음의 기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어떡합니까? 우리의 새로운 기질, 우리 속사람의 능력이 점점 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정복하고 육신의 마음을 정복하고 세상의 욕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기질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의 기질이 바뀐 그 마음으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타나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찾았다고 병든 자에게 알았을 때이나니 내가 너희를 불러오지 않으면 죄인을 너희에게 지시하거니와. 보세요. 이제는요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의 기질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부드럽고 겸손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심겨주셨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 마태가 어떡합니까? 다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워지고 겸손한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비로소 무엇이 있어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의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자칭 의인이었어요. 율법을 지켰고 절기때마다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요. 의인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희가 과연 의인이냐? 그들은요 자칭 의인이었어요. 의인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9장에서도요 동일한 본문이 나와요. 여기와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더 인용하셔요. 인용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마음은 주님께서 떠난 지 오래예요. 하지만 겉으로 외적인 행위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절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긍휼이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죄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의 용서인데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미 마음은 떠났고 그냥 외적으로 하나님 나는 예배합니다. 저 오늘 주일 성수 했습니다. 저 오늘 주일날 예배 지켰습니다. 저 사순절 고난주간 저 부활주일 다 지켰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 가운데 회개함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회개함을 일으키셔요. 보세요. 시편 51편 1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제가 매일 묵상하는 성경이에요.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시편 51편을 꼭 묵상하십시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번호하고 나서 완전 범죄 아니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장군을 죽이고 그 여자를 취했어요.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그런 그가 나단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그가 비로소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말이 시작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 소유물을 가지고 접대한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손님을 접대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화가 납니다. 그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더럽고 추악한 사람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마침내 뭐라 합니까? 바로 그 부자, 그 못된 사람,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엎드려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로, 죄에 대한 대가로 밧세바로부터 낳은 그 자녀를 아프게 만드셨어요. 앓게 하셨어요. 그 자녀가 아파요. 다윗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책감 가운데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결국 그 아기가 죽어요.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비난해요? 하나님을 비판합니까? 실족해요? 시험에?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심판하셔도 어떤 죄의 대가를 나는 달리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10개라도 당신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런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가운데 선고되는 것이 바로 죄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죄에 대해서 압니다. 저의 죄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요 어떤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저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심지어 주님께서 저를 당장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 시간 엎드려집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받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유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려지고 꼬꾸라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유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이 회개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맞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회개는요 죄 용서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서 죄 용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죄사함, 나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조그맣게 어떤 기대함이 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의 용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필수적인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유한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기질이 바뀌어야 되고요, 마음의 기질이 변화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심겨져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르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였든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의 기질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유한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왕노하고 계십니까? 그를 위해서는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며 주를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요 이 은덕과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